지금 지구촌은 후끈 달아오른 파리 올림픽의 열기로 뜨겁습니다. 각국의 대표 선수들이 펼치는 그 선의의 경쟁은 많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우리나라는 올림픽이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메달 전망이 어두웠습니다. 금메달 목표가 고작 5개 불과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자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예상을 훨씬 웃도는 성적을 거둔 것이지요. 그리하여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지친 국민들이 위로받습니다. 이처럼 기대를 뛰어넘는 성적표는 행복을 안겨줍니다. 반면에 기대를 밑도는 결과는 실망을 던져줍니다. 우리 하나님께도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향한 기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그는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의 반응은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산산조각나게 만든 행동이니까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날마다 그분의 말씀 앞에서 반응을 하며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반응하는 삶을 네 글자로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기대에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요즘 나의 신앙생활은 어떤가요? 본문을 두 파트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기대에 집중하라. 따라서 하십니다. 첫째, 하나님의 기대에 집중하라. 우선 여호야김 왕이 바룩의 그 두루마리 책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된 경위입니다. 20절, 21절에 나옵니다. 고관들이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모종의 모임을 회합을 갖던 중입니다. 그들은 바룩을 통해 두루마리 책의 내용을 직접 확인합니다. 그 책을 엘리사마의 방에 그대로 두도록 합니다. 왕에게 가져갔다 왕이 또 무슨 해코지를 할지 모르니 일단 엘리사마의 방에 그대로 두자. 그런 다음에 여호야김에게 갑니다. 그에게 그동안의 모든 일을 말로 전달합니다. 하지만 여호야김은 그 말로 전해지는 메시지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언급한 그 두루마리 책을 직접 자기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측근 가운데 한 명인 여후디란 사람을 보냅니다. 그로 하여금 두루마리 책을 가져오게 합니다. 책을 가져온 여후디가 왕과 고관들 앞에서 낭독합니다. 마침내 예레미야의 말이, 여호와의 말씀이 가감없이 그대로 왕에게도 전달됩니다. 22절을 보면 그때는 9째 달이라 겨울이에요. 여호야김이 겨울 궁전에 앉아 있습니다. 그의 곁엔 화롯불이 타고 있습니다. 여후디가 두루마리 책 서너 쪽을 여호와의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야김은 서기관의 날카로운 칼로 그 부분을 여호와의 말씀을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화롯불에 던져서 이 두루마리를 여호와의 말씀을 태워버립니다. 홀랑 태워버립니다. 여호야김으로서는 강한 반감이 들고 화딱지 나는 말이 아닙니까? 도저히 그냥 듣고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예언자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이건 아닙니다.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이 폭발합니다. 결국 예레미야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신탁이라 그래요. 신탁,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신탁을 전적으로 무시해 버립니다. 안타깝게도 모든 것이 불 속에서 한 줌의 재로 변합니다. 예레미야와 바룩의 수고가 사라집니다. 값비싼 양피지는 흔적도 남기지 못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조차 더 이상 보이질 않습니다. 여호야김이 여호와의 심판 의지를 제거하는 데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지요. 두루마리에 기록된 글은 예레미야나 바룩의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유다의 심판에 대한 여호와의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비록 두루마리가 전부 죄가 되어 사라져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심판 의지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이 철회하시지 않는 한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실행될 것입니다. 여호야김이 아무리 막기 위해서 발악을 해도 저항하고 거부해도 소용없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이 여호야김의 반응이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찢어서 불에 태워버려요. 그의 아버지 요시야 왕의 반응과 뚜렷한 대조를 이룹니다. 열왕기하 22장 23장은 요시야 왕도 여호와의 말씀 앞에 서는데
그 요시야 왕의 반응을 소개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율법책이 발견됩니다. 서기관이 사반이 그 율법책을 왕 앞에서 낭독을 합니다. 요시야는 그 안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귀로 듣습니다. 그러자 자신의 옷을 쫙쫙 찢을 정도로 격한 반응을 보입니다. 죄를 깊이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한 거죠. 하나님이 의도하신 올바른 행동, 하나님의 기대인 셈입니다. 여호야김의 그 아들 여호야김의 행동과 비교하면 너무나 대조적이지요. 여호야김은 어때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 옷도 찢지 않습니다. 요시야는 또 비교하면 요시야는 이방신들을 섬기기 위해 만든 모든 그릇을 불태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안치된 아세라 목상도 기드론 시내에서 불태웁니다. 우상 숭배와 관련된 더러운 것들을 모조리 싹 불태운 겁니다. 박수갈채 받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행동이지요. 이 또한 여호야김과 얼마나 대조적인가요? 뭘 불태웁니까? 감히 여호와의 말씀이 담긴 두루마리 책을 불태우다니요. 제정신임 이게? 자, 여호야김의 신하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여호와의 신하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여호야김의 신하들의 반응, 여호야김의 반응과 다를 게 없죠. 24절. 자, 24절에 따르면 그들은 이 모든 말을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옷을 찢지도 않습니다. 회개의 모습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두루마리 책을 불태우는 여호야김의 만행을 방관합니다. 25절에 가면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리아가 목숨 걸고 용감하게 나섭니다. 여호야김에게 두루마리 여호와의 말씀 불사르면 안 된다, 큰일 납니다, 불사르지 말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나 여호야김은 새 고관의 그 간청을 묵살합니다. 오히려 고집스럽게도 만행을 멈추지 않습니다. 결국 여호야김은 회개에 대한 여호와의 기대를 철저히 짓밟아 버립니다. 게다가 그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성이 안 풀렸어요. 바룩과 예레미야에게까지 적대감을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더욱 높다랗게 쌓아 올립니다. 12절의 고관들은 바룩과 예레미야를 보호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여호야김은 두루마리 책을 불태우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바룩과 예레미야까지 이걸 기록하게 하고 기록한 그 장본인들 바룩과 예레미야까지 모두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체포령을 내려요. 바룩과 예레미야를 당장 잡아 내 눈 앞에 데려오라, 사로 잡아오라고 명령합니다. 이렇게 해서 주의 일을 하던 이 바룩과 예레미야에게 위기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졸지에 지명 수배자가 되어 쫓기는 신세를 아니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별의별 일들 다 겪네요. 참. 예레미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좀 알아주고 칭찬 보상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현실은 어때요? 칭찬과 보상은커녕 온갖 비난과 오해와 비난에 시달립니다. 주의 일을 하면 할수록 그래요. 그래도 놀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니까요. 너무 놀라지 말고 뭐 그렇게 오해하든지 비난하든지 그건 자유니까 그렇게 해라, 이렇게 넘어가면 됩니다. 쿨하게. 멘탈이 강해야 돼요, 일꾼은. 어쨌든 여호야김의 시도는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여호와께서 도망자 이 바룩과 예레미야를 숨기신 것이죠. 정확히 말하면 19절의 고관들을 통해 바룩과 예레미야를 지켜주신 겁니다. 자, 이쯤 되면 하나님이 여호야김과 그 백성을 포기하실 만도 합니다. 예언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 이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잡아 죽입니다. 예언자를, 하나님의 종을 죽이고 테러하고 쫓아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내시는데 그럼에도 계속 귀를 틀어막고 듣질 않아요. 도저히 소망을 두기 힘드니 완악하고 폐역한 족속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실 수 없습니다. 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한결같은 마음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이 3절에 나옵니다. 자, 36절 3절, 자, 본문 띄우세요.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향한 한 조각 기대의 끈을 이렇게 붙들고 계시네요. 그들이 아무리 저항하고 또 저항해도, 아무리 거부하고 또 거부해도 말입니다, 차마 그들을 향한 이 기대의 끈을 놓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끈을 지탱하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참으로 눈물겹고 가슴 시린 사랑입니다. 이처럼 기대의 다른 이름은 사랑입니다. 기대가 살아있는 한 포기란 없습니다. 아직 그들에게 소망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예고를 진지하게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각기 악한 길에서 즉각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즉시 그 악과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자, 하나님이 왜 그러면 이런 재난을 주시느냐? 하나님이 유다에 대해 작정하신 모든 재난 재앙의 목적을 보세요. 그게 뭐예요? 유다의 회개와 여호와의 용서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유다의 회개와 여호와의 용서. 똑같아요. 우리 범죄할 때 하나님이 때립니다. 하나님이 징계합니다. 얻어맞을 때 하나님이 왜 때립니까? 목적은 내버려 두면 큰일 나니까 더 큰일 나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회개하면 용서하겠다고. 우리에게 가해지는 이 유다뿐만 아니고 재난이나 재앙의 목적은 우리를 죽이는 것 아닙니다. 회개와 용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할 때 얻어맞을 수 있는데 그때 이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살리려고 내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용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와 용서, 이걸 딱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얻어맞을 때, 얻어맞지 않는 게 좋고 살다 보면 또 얻어맞기도 하니까 그때 맞을 때는 회개와 용서구나, 이게 하나님의 기대가. 자, 누가 뭐래도 유다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신의 백성입니다. 이런 유다에게 진노의 심판을 쏟아 부어야 하시다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자식들 좀 세게 패 보셨습니까? 저는 굉장히 얻어 많이 맞아봤는데 우리 어머니한테 막 멍댕이를 엄청 맞아가지고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막 잠도 못 자고 끙끙 앓는데 그 멍든 데를 안티파라민으로 바르면서 왜 울어요? 그래서 제가 참 이 엄마 성격 이상하네. 때릴 때는 언제고 왜 안티파라민 바르나?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자식 막 괴롭히고 못 살게 울고 불안하게 하려고 때리는 정신 나간 부모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아요. 진노의 심판을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부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유다는 하나님을 언제든지 버릴 수 있어요. 우리도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실 수 없습니다. 어찌하든지 유다가 심판에서 벗어나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은혜의 기회를 제공하십니다. 예언자들을 듣든지 안 듣든지 예언자들 죽이고 쫓아내도 예언자들 계속 보내셔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진노의 심판에서 벗어나 살 길은 오직 하나, 회개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사랑의 손길마저 매몰차게 뿌리칩니다.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기대를 끝끝내 철저히 외면하고 짓밟고만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주일마다 목사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매일 큐티를 통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내가 듣거나 묵상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대를 보여주십니다. 물론 나를 향한 하나님 자신의 기대예요. 잘 듣고 잘 읽어야 돼요. 성경을. 하나님의 기대는 오늘 여호야김에게는 회개의 형태로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기대는 회개가 전부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감사와 찬양도 있습니다. 헌신과 충성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양한 기대로 다양한 모습으로 내게 찾아오십니다. 그럴 때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내가 아무런 기대 없이 설렁설렁 그냥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곤란해요. 의무감에 붙들려서 습관적으로 어쩔 수 없이 주일 안 지키면 얻어맞을 것 같으니까 의무감에 붙들려서 습관적으로 말씀 앞으로 나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기대에 집중해야 합니다. 내 기대가 하나님의 기대와 매칭, 연결되는 게 좋습니다. 자, 그 기대가 어떤 기대일까? 자, 화면.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내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내가 이 말씀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길 기대하실까? 자, 따라서 하실까요?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내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내가 이 말씀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길 기대하실까? 기대하셔야 돼요. 말씀 앞에 설 때,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기대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은 많이 듣고 성경을 읽는데 요즘도 유튜브 얼마나 많아요. 말씀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기대에 따라 살지 않아. 그러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는 하나님의 기대에 따라, 기대를 알고 기대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회개를 기대하실 때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감사와 찬양을 기대하실 때는 또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헌신과 충성을 기대하실 땐 헌신과 충성을 보여야 합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의 기대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봐도 백독을 해도 하나님의 기대에 따라 행동하지 않아. 말씀 따로 따로 국밥도 아닌데 따로 그러면 여호야김과 그의 신하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아주 잔소리처럼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귀가 아니에요. 다 이게 말씀을 듣는 귀는 다른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뭔 말이에요? 귀가 없으면 못 듣는다.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의 기대를 알지 못한다. 말씀을 읽을 때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대대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죄를 폭로하십니다. 아파요. 굉장히 아파요. 그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회개이고 용서입니다. 당장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악과 죄를 깨끗이 용서하시겠다는 겁니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주홍 같을지라도 눈처럼 될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 용서하겠다. 회개해. 지금 회개할 때 더 나가면 안 돼. 회개해. 용서하마. 하나님이 죄 많은 이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모습을 보아도 그냥 미워질 때가 있어요. 막 머리 바닥 찍고 싶고 다 내려놓고 어디 멀리 그냥 도망이라도 가고 싶습니다. 최악의 경우엔 내가 나를 포기하려고 할지도 몰라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향한 차마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때문에 말입니다. 한참 부족하고 못난 나입니다.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물며 내가 나를 포기해서야 되겠습니까? 자, 두 번째 파트, 하나님의 기대에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라. 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둘째, 하나님의 기대에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라. 아멘. 첫째 파트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기대에 집중하라. 기대를 깨달았으면 하나님의 기대에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라. 과연 여호야김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여호야김의 문제, 그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는 왕이라고 하는 자가, 최고 리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직분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하고는 다를 수 있어요. 경외하는 마음 없어도 왕 되고 목사 되고 장로 될 수 있습니다. 여호야김의 문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이 문제의 본질은 권력이 가져다 준 달콤한 교만이에요. 교만. 여호야김은 유다의 최고 통치자로서 권력 서열 1위입니다. 넘버 1, VIP예요. 유다 땅에서 자기보다 높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지. 그가 툭하면 상습적으로 내뱉는 그런 말이 있어요. 누가 감히 나더러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냐? 누가 감히 나더러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내가 최고인데. 자기 권력만 믿다가 그만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서 불태우는 엄청난 죄까지 저지를 정도입니다. 이러고서도 살아남기를 바랄 수 있을까요?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요즘 유행어로 표현하면 여호야김은 교만의 끝판왕입니다. 오죽하면 성경이 여러분 교만을 패망의 선봉 앞잡이라고 경고할까요? 일단 교만의 늪에 빠지면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해요. 항상 자기는 옳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좀처럼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내 귀에 거슬려서 내 마음 불편하면 듣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으면 무시하고 짓밟습니다. 솔직히 이 교만의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아무도 없어요. 교만은 평생 우리가 싸워야 할 무서운 적입니다. 그러므로 교만의 죄가 틈타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은혜 받을 때 조심해야 돼요. 벼는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가 숙여지는데 빳빳해지면 안 돼요. 자, 이 여호야김의 교만을 내버려 둘 수가 없죠. 하나님의 여호야김의 교만을 다루십니다. 27절을 보면 여호야김이 두루마리를 불살라 버린 후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그에게 두 가지 명령이 주어지죠. 첫째 명령 28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살은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아멘. 자, 왜 다른 두루마리가 필요합니까? 여호야김이 첫 번째 두루마리를 완전히 싹 다 태워버리죠. 그 두루마리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적힌 여호와의 말씀은 하나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상실되지도 않습니다. 그리하여 32절에 따르면 이제 첫 번째 명령이 그대로 실행이 되죠.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살은 책에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더하였더라. 아멘. 네, 그대로 예레미야가 순종하죠. 자, 둘째 명령은 여호야김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 그 심판 왜 선포하느냐? 그 근거가 제시되는데 그 근거는 뭐죠? 여호야김 자신이 한 말입니다. 29절 말씀을 봅시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아멘. 왜 쓸데없는 말을 듣기 싫은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헛소리를 거기 적었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여호야김은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을 세 가지로 딱 요약합니다. 첫째로 바벨론 왕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20장 4절부터 바벨론 왕에 의한 유다 멸망을 선포해요. 자, 여기서는 반드시라는 단어를 또 통해서 이것을 더욱 강조합니다. 둘째로 바벨론 왕이 이 땅을 멸합니다. 셋째로 바벨론 왕이 사람과 짐승 즉 살아있는 모든 걸 없애버립니다. 왜 이런 말을 네가 기록했느냐 이거죠. 바벨론 왕이 반드시 와서 우리를 멸망시키고 사람 살아있는 거 다 죽여버린다. 이따위 듣기 싫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말을 했냐고 하는 거죠. 자, 계속해서 두루마리의 내용은 고발의 말씀으로 끝나지 않아요. 뒤이어 두 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진 심판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자, 여호야김에 대한 심판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 30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아멘. 먼저 여호야김 대가 끊겨요. 후계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의 권력이 자기 당대에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계승되지 못하고. 또한 여호야김에겐 왕의 신분에 합당한 장례가 특별한 장례가 허락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왕은 어떻게 죽어도 장례는 잘 치러줘요. 정상적인 케이스라. 그러면 우리 조선시대 그렇잖아요. 예? 보세요. 우리 서울에도 왕릉이 많잖아요. 일반 평민의 묘하고는 다릅니다. 특별한 저기를 대접을 하죠. 죽으면. 자, 그런데 여호야김은 이렇게 아니에요. 평민보다 못한 대접을 받는데 그의 시체는 들판에 버려질 것입니다. 그 결과 낮과 밤에 기온차로 급속히 부패 썩게 될 것입니다. 들짐승들이 가만히 안 놔요. 독수리가 눈알 파먹고 이리가 팔 다 뜯어먹고 그래요. 나중에는 뼈밖에 안 남아요. 들판에 버려지면 수습을 하지 않는 거죠. 얼마나 비참한 신사란 말입니까?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는데요. 잘 보세요. 23절에 그 여호야김의 행위를 보세요. 23절에 어떤 단어가 나오느냐면 하나님이 정말 가슴 아픈 건 뭐냐면 23절에 던져서 화롯불에 던져서라는 단어 주목하시고 이 여호야김의 행동 망령된 행동이죠. 30절에는 또 어떤 단어예요? 버림을 당하여.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예요. 버림을 당하여. 자, 던져서와 버림을 당하여 이 같은 히브리 동사의 번역인데 두루마리를 낭독하는 족족 칼로 잘라서 화롯불에 던져서 태워버린 여호야김이죠. 그에게 어떤 징벌이 선언돼요? 자신의 시체가 들판에 던져지는 징벌이 선언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에 던져버린 여호야김이죠. 네가 그렇게 해서 나 똑같이 해주마. 하나님은 그가 한 행동 그대로 그의 시체를 들판에 던져버리십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불에다 집어 던졌더니 하나님이 여호야김을 죽여서 그 시체를 똑같이 들판에 던져버려요. 자, 그런데 심판의 대상이 여호야김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보니까 그의 자손과 신하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로 확대됩니다.
왕이나 일반 백성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두루마리의 말을 듣고 돌이키지 않기는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기대는 회개와 용서인데 여호와의 선포에 아예 그냥 귀를 틀어막은 거예요. 너는 말해라, 나는 안 듣는다. 무슨 소리라도 안 듣는다. 여호와께서 이런 자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하십니다. 그들의 죄악에 엄중히 책임을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주 그분의 말씀 앞에 서죠. 아예 그냥 말씀하고 담쌓고 살면 해당도 되지도 않습니다. 전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선다는, 주일날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평일날 이렇게 성경 읽는다는 전제, 그것이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주 그분의 말씀 앞에 섭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신앙생활은 반응하는 거예요.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올바르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그분의 기대대로 행동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을까요? 사실 성경 속에는 기분을 좋게 하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을 편하게 하고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순종하기가 어렵지 않겠지요. 반대로 성경 안에는 대단히 듣기 싫고 기분 비위를 상하게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이해하기도 받아들이기도 힘듭니다. 그러니 순종하기 어렵겠죠.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이니 무시할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여기에 이 순종의 걸림돌들이 있는데 순종의 걸림돌들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그것은 믿음입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 사람들은 돈을 의지해서 살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죠. 특별히 오늘 여기서 중요한 믿음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내 아빠인지 아십니까? 모르시나? 하나님은 내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무척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그분의 아들, 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나요? 하다못해 과일 가게에서 과일을 선택할 때 조금이라도 흠 있으면 안 파. 그건 아예 그 상인이 양심상 팔질 않아요. 자기 식구들끼리 먹지.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는가? 우리는요, 조금 상처난 그 과일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이 뭐라 그래요? 아담의 후손으로서 하나님과 태어날 때부터 관계가 끊어지고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이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런 나를 영광의 자녀로 입양하시려고, 우리 다 입양됐어요. 우리 친생자가 아닙니다. 나를, 마귀의 자식이는 나를 입양하시려고 최고로 값비싼 대가를 치르실 정도입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소중한 아들 예수의 생명과 내 생명 맞바꾸신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행동입니까? 이게 얼마나 사랑하시면. 자,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 행복을 원하신다는 거 압니까? 나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잘 되기를 바라신다는 걸 믿습니까? 나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신다는 걸 인정합니까? 이 모든 질문에 자신 있게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이유가 있죠. 여기는 단 하나, 하나님이 좋으신 내 아빠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아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나요? 그분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 인도하십니다. 성경과 친하지 않으면 인도 못 받아요. 성경과 친해야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지. 그 원칙, 정해놓은 원칙이 그래요. 한마디로 완전하고 완벽한 인도입니다. 이 말씀의 인도 속에, 이 아빠의 인도 속에서 나는 안전하고 행복합니다. 결코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내게 있는 그 어떤 것도 순종의 걸림돌로 작용하면 안 됩니다. 내 기분이나 감정 중요하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걸 앞세우면 안 됩니다. 내 이성이나 의지도, 내 상황이나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고 복종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자기를 주장할 수 없고 주장해서도 안 됩니다. 절대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고 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소중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덜 소중한 것들보다 앞세워야 합니다.
신앙생활이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반응하며 사는 삶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호야김의 실패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기대에 집중합시다. 따라서 읽습니다. 시작. 첫째로 하나님의 기대에 집중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여러 기대를 보여주십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기대에 따라 행동합시다. 때로는 회개로, 때로는 감사와 찬양으로, 때로는 헌신과 충성으로 나아갑시다. 둘째로 하나님의 기대에 따라 믿음으로 순종합시다. 자, 화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둘째로 하나님의 기대에 따라 믿음으로 순종합시다. 좋으신 아빠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인생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언제나 좋으신 아빠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순종합시다. 좋으신 아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 속에서 안전과 행복을 누립시다.